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 내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질문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오직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지켜주시고 이 저녁 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되새기고 또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욱더 가까운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가며 성숙돼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기도회 외에도 이 위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가 없어요. 찬송가 몇 장이죠? 펼쳐주셔요. 네. 400 아닌데 순례자의 노래인 것 같은데. 아유, 죄송합니다. 어느 열심히 있는 분이 강대상 위에 주보까지 치워버리셨네. 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함께 찬송하시고 박화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예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일후 3일 동안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구별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많은 기도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 경제적 어려움 등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지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난과 재앙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 전쟁을 종식시킴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속히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하신 정승아 목사님과 박경식 목사님, 성하자 전도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옵소서.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들의 성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신약성경 336면입니다. 신약 336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3절을) 다른 구절을 PPT에 올렸어요. 다른 성경에서 갑자기 넘어가 버렸네. 자,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만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천성비를 버리고 죄에 빠진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전서와 후서가 있는 경우가 세 군데가 있지요. 하나는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고, 또 마지막 하나는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왜 다른 데에는 한 번밖에 안 보냈는데 왜 이런 데는 두 번씩이나 보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실 참 복잡한 일들이 많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란 문제점은 다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의 백화점이라고도 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참 어렵고 힘든 교회였었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바른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과 또 바른 길을 제시하느라고 그렇게 전서 하나로는 모자라서 후서까지 그렇게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 가지의 문제는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주 기뻐했고,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들이 모든 곳곳에 퍼져가서 정말 더 이상 나는 너희에게 더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했던 교회이지만,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사람 모인 곳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잘못된 이 재림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이상하게 되어져가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반면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가 골치 아픈 아이였기 때문에, 아이라기보다도 제자이고 자기 후계자였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바울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디모데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지요. 아마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를 향한 더 큰 애정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디모데를 더 바르게 세우려고 하기 위한 그 바울의 열정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또 볼 수 있지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제에 있는 것처럼 규모 있는 종말론적 신앙이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할 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이 뭐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잘 넘어서지 못한 몇 가지의 교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과 분석과 해석과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들이대도 이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비를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의 지능의 한계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논리와 분석력으로 하나님이 다 100% 해석이 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습니까?
더 이상 신비가 없는,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 다 표현되는 그런 존재라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그 어떤 과학을 뛰어넘는 또 다른 어떤 그 학문의 영역이 열렸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 교리는 뭐 분석을 하거나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게 언제적 다시 오실지 그 오는 시기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물론 뭐 성경에서는 뭐 하늘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뭐 또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런 표현은 실제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비유적이고 또 문학적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대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비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언어로서는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의 것을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특히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하면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는 주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당신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또 안 믿는다고 그러면 또 야단 맞을까봐, 또 직분자가 또 이것도 못 믿는다고 그러면 또 체면이 안 설 것 같아서 속으로는 잘 안 믿어지는데, 믿지요, 믿어야죠, 먼저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저 쉽게 생각하셔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신다는 것은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죠. 창조는 믿어지는데 종말은 안 믿어진다? 이거는 좀 속된 표현으로 돌대가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 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신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시는 종말도 당연히 믿게 됩니다. 만일 시작해놓고 난 이제 몰라, 니들 알아서 해 하고 뒷짐져 버리면 이건 무책임한 거지요.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이 끝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사자성어에도 결자해지라고 하던가요?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이 창조된 역사를 완성케 하시는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도 창조로 시작하셨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하여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뭐 과학에 의하면 뭐 지구의 나이가 한 45억 년쯤 됐다고 하는데요. 뭐 45억 년 전에 누가 존재했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과학은 과학의 방법으로 증명해냈고, 그러나 이 지구도 과학적으로는 영원하지 않다고 그러지요. 어느 순간에 지구도 지구지만 일단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앞으로 뭐 수명이 100억 년이 남았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200억 년이 남았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 태양도 분명히 수명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주에 있는 여러 별들, 그러니까 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다 태양과 같은 존재들이죠. 멀리서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지구에는 그렇게 강한 뭐 수억 강년이 떨어져 있는데도 지구에는 별로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우주를 연구한 천문학자들은 그 우주 속에서 몇 개씩 별이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 또 존재했던 별들이 빛을 잃고 소멸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주 안에서는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그 우주의 별들 중에 하나인 태양도 당연히 어느 순간인가 생성된 순간이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는 더 이상 빛을 잃어버리고 그 기능이 다하는 날이
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이 중단되어 버리면 태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게 뭐 1억 년 뒤가 될지 10억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지구도 종말의 날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 종말이 오는 그것보다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책임지고 완성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믿고 있지요. 이 믿음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믿음을 가지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바른 종말론을 믿어야 되는데 왜곡된 종말론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삶이 이상해지고 파괴되고 비정상적인 삶으로 되어져가는 일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있어왔던 거죠. 자, 서론이 괜히 길었습니다만 유인물을 볼까요? 1번 주님 오실 종말, 그리고 주님 오시는 역사의 종말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는 개인의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다가올 죽음.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엔 순서가 없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젊었던 나이가 들었던 우리는 언제나 항상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말을 한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스피노자라고 하는 무슨 철학자가 이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디에도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는 근거는 없답니다. 어떤 기자 하나가 우리나라의 1967년도인가 무슨 신문에 무슨 칼럼을 쓰면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이 말을 스피노자가 했는데 하는 이 글자 하나가 신문에 처음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스피노자가 이 말을 한 증거는 없다고 그러죠. 오히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다는 근거는 어떤 그 작품 속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마틴 루터가 처음 말했는지 아니면 누군가 말한 것을 마틴 루터가 인용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마틴 루터의 말이라고 하더군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종말에 대한 자세였던 거죠. 종말은 온다는 거죠, 언제고 간에. 그러나 이 종말이 언제 올지 가슴 졸이면서 그거 계산하고 머리 굴리며 살기보다는 그냥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성실하게 언제나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 주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하면서 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거나 좌절과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왔던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해서 아이고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우린 다 망했다 하면서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자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고 주님 오시면 이제 역사가 모든 거 끝나는데 오늘 일하면 뭐하나, 오늘 학교 가서 배우면 뭐하나, 돈 벌면 뭐하나, 주님 오시면 다 끝장인데 하면서 일도 직업도 배움도 다 중단해버리고 주님 오시는 거 맞이하겠다고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무척이나 많았던 거지요. 그러나 가로 3번에 보시면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날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면서 날짜를 예언했던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고 그 예언했던 것은 100% 부도가 나버렸지요. 그런데도 지금도 또 어떤 이단들은 주님 오시기 기다린다고 하면서 날짜 또 정해놓고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또 집재산 다 팔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도 안 나가고 어느 기도원 같은 데 지하 같은 데 모여서 흰옷을 입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그러죠. 어떤 날을 하든지 간에 그날은 100% 부도가 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인간이 날짜를 예언하면 저는 그 날짜에 안 옵니다. 인간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 날짜에 갑자기 오지, 인간이 예측을 해놓고 이 날에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그날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뭐 사람을 긴장시키고 이러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이제 이러한 것도 요한계시록에 자꾸 집중하면서 마치 요한계시록의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담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신약 27권 중에서 한 권의 성경일 뿐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복음의 진리를 집약해 놓아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신약 27권 더 나아가 구약 39권까지 이 모든 말씀들이 그 한 권 한 권이 마치 어떤 기계의 부품이 돼서 그 부품의 역할을 하면서 한 기계 전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이 말씀 하나하나는 각자의 기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담긴 고유의 메시지가 있으면서 이 메시지들이 전부 하나로 이루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역사 종말 때에 다시 내려오신다는 이 기독교 전체의 흐름을 성경 39권이, 구약 39, 신약 27권, 66권이 그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루고 있는 거죠. 어느 한 권에 어떤 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고 신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이단이거나 이단에 가까운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무슨 뭐 하늘의 신비를 밝힌다고 할 때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슨 뭐 신비를 밝힌다든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비를 밝힌다든지 이런 이단들은 없어요. 다 어디?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복음의 신비, 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신비를 푼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갖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강의한다 이런 데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괜히 가갖고 그렇지 않아도 든든하지 못한 머리에 잘못된 또 이단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요, 그건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이 이단 사상이라는 것은 희한해서요, 한번 거기에 뭔가 필이 꽂히게 되면 아무리 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도 절대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잘못되어 꿰어들지 마시고요. 성경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좋은 데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런 데 가셔서 성경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뭐 이상한 데서 하는 뭐 하늘의 신비를 풀고 뭐 구원의 어떤 어쩌고 저쩌고 또 비유풀이 한다고 그러고 이런 데는 절대로 찾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자, 가로 3번을 다시 보시면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그날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결국 언제를? 오늘을 가장 성실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 보시면 오늘이 종말이 날이라 해도 후회 없을 삶을 살아라. 지금 당장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어떤 아쉬움이 없는, 물론 지금 당장 끝나면 아쉬움은 많겠지요. 그러나 언제 내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아쉬움 없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두는 것, 그게 종말을 대비하는 겁니다. 특별히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그냥 하루하루 예수 잘 믿고 사는 게 그게 종말을 가장 확실하게 대비하는 겁니다. 자, 본문도 못 들어갔네요, 아직까지. 자, 빨리 진행하죠. 2번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지요. 가로 1번에 보시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직장도 학교도 그만두고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는 이 일이 우리나라에도 지난 1992년 다미성교회라는 것이 있었죠.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이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집재산 다 팔고 학교도 다 그만두고 그래서 10월 28일 전에 교회에 모여갖고 다들 흰 옷을 입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지요. 10월 28일이 딱 돼갖고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나팔소리가 빰빠라밤 하고 울릴 줄 알았는데 아침이 밝고 저녁이 되도록 나팔소리는 들리지 않고 주님은 또 오시질 않았지요. 그들의 모든 것이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그렇게 부도가 났으면 아, 이건 거짓이다 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단에 한번 빠지면 이거 못 빠져나온다고요.
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열심을 더 내지 못해서 하면서 자기들 탓을 하고 있어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1번 밑에 있는 화살표 보시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게 진정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묻고 있지요. 그래서 먼저 가로위반을 보시면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즉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이상하게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물론 잘 설득해서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설득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자들에게서는 차라리 그냥 떠나버리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어떤 자들이 있었을까요? 6절 같이 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게으른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즉 바울과 또 바울을 뒤이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여러 좋은 말씀의 사역자들의 그 교훈과 전통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버리라는 겁니다. 자, 유의물을 보시면 첫 번째 6절이 있죠.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바른 지도자인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 오늘날에 교회 목회자들이 어느 누가 완벽한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많고, 또 목사님에 따라서 신학교 교수들도 있고 박사학위를 가진 분도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100%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역을 행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100%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으로만 향해 있다면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전한 교단, 특히 우리 교단, 또 그 외에 여러 중요한 교단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단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바르게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정식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목사고시를 통해 또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또 그런 분들 중에도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왜곡되게 잘못 가르치는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느 교단이든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가르침만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것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있고 또 우리 박경식 목사님이 있고 송하자 전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교역자들이 있잖아요. 저희 세 분의 목회자들에게서 받는 교육으로 천국에 못 갈 것 같으십니까? 저 양반이 가르치는 것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어. 저렇게 가르쳐갖고 우리 어디 천국 보내겠어, 저 사람? 혹시 그렇게 의심이 드시고 그런 의구심이 드세요? 그렇다면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 가셔야 됩니다. 아니, 구원의 문제를 소중한 걸 어떻게 신뢰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겠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 가셔도 저보다 신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괜히 엉뚱한 데 가서 또 여러분들의 영혼 팔아먹지 마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울도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 가르쳤습니까? 그런데도 그 바울과 같은 분이 가르쳐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데도 뭐가 없나? 어찌 보면 더 어떤 구원의 확실한 뭐가 없나? 자꾸 이러면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전혀 엉뚱한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 버려서 그들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가서 게을러버린 자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나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줬던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들에게서는 차라리 너희는 떠나가 버려라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그 말씀에 충실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에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머리 기웃거리지 말고 각자 속한 교회에서 그 말씀에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가르쳐지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떤 이상한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어떤 교회 가면 그 교회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어느 교회가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헌신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강도의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복음의 본질은 모든 교회가 다 가르칩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 못 시킨다고 가르칩니까?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요. 기독교가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지, 가르치는 분의 어떤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이 많은 교회들에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직장도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그랬으니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빈둥거리면 누가 밥을 줍니까? 그러니 배고플 때가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찾아가서 나 배고파 밥 줘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또 이딴 소리 해가면서 그러면서 밥을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처럼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일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잘못된 종말신앙에서 비롯된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7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먼저 자신들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수시로 교훈할 때에 나를 본받아라 하면서 바울 자신을 내세우죠. 이것은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런 그 복음 전파자들이 그 바울 당시에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괜히 그런 자들에게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듣기보다도 차라리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래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자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지, 결코 어떤 내가 제일이니까 나를 본받아야 돼, 이런 취지로 바울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를 본받는데 첫 번째로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아라.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도 있지만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복음의 질서, 구원의 질서, 생명의 질서, 그리고 진리의 길을 따르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되라는 거죠. 그 다음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죠. 어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이젠 스스로 살아야지요.
스스로 자기 밥벌이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것은 끝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 듣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기울여야 될 노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입으로 전하는 말씀까지는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날마다 전화해 갖고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전화해 갖고 아침 기도했어요? 하고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간섭을 할까요?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스스로가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주님 곧 오시니까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내 스스로 가야 될 영역까지도 남들에게 자꾸 의존하는, 너무 자기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목회자에게 의존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이 의존성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서 배워서 또 계속 듣고 가야 할 그런 말씀의 길도 있지만,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 스스로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의 길을 바르게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들도 우리가 함께 기울여 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는 음식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음식을 영의 양식이라고 바꿔서 이해해도 틀리지 않죠. 그 다음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고 너희들을 얼마든지 강압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고 강압적으로 또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강압적으로 누구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곳은 사실 아니지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면서 그 본을 서로 본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는 큰 소리가 필요 없는 곳이죠. 자기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인지라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질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자기 주장들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큰 소리가 오고 가고 또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좋은 것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함, 그러한 진실함이 담겨진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3번의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이런 말이 적혀 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본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본을 보이기도 하지만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에게서 어떤 아름다운 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 힘써야 되고, 또한 동시에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성도님들에게서 정말 좋은 본을 저도 본받아야 하고, 이렇게 좋은 본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때에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고 또 아름다운 가정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겐가는 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보시면 좋은 본이 되려는가 아니면 나쁜 본이 되려는가, 이건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다음 10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렇죠. 당연한 이치죠.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이용했냐 하면 김일성이가 제일 잘 이용했습니다. 강제노동시킬 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채찍으로 다그쳤지요.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 북한식의 강제노동 문구가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삶을 말한 겁니다.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경제적인 독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12절 같은 맥락이죠.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렇죠. 조용히 일하고 나댈 필요도 없고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자기가 먹으라는 겁니다. 좀 더 확장돼서 이해하자면 유인물 보시면 5번의 밑에 화살표, 첫 번째 화살표, 신앙 때문에 남을 의존하지 말아라.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의존할 수 있지만 계속 의존적인 그런 관계를 서로가 이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밑에 믿음 생활도, 내 기도, 내 말씀 생활, 내 경건 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기울여 가야 될 과정인 거죠. 자, 마지막 당부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유인물 보시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할까요? 2번에 보시면 게으른 자들,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이득은 다 챙겨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내가 가야 할 마땅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가라는 겁니다. 믿음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종말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도하는 또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종말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 개인의 종말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언제의 종말이 오더라도 내가 당장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언제 어느 때나 건강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쟁 중인 이 세계 얼룩진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 1, 2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시고 함께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제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으로 굳건히 성숙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세상 마지막 날을 오게 하실 터이고, 그날이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겹쳐 있는 세계 모든 곳곳에 그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평화와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망과 헛된 감정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두워지는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좀 더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은총으로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아버지의 말씀에 바탕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가르치고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올바로 서서 어떠한 세상이든 굳건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 속에 허락이는 분들, 여러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또 주님 정하신 때에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끝내시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내 개인도 어느 순간 태어난 순간이 있기에 또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그 마지막이 다가오든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더 건강하고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결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죠. 482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